요한복음은 21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공생 일정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잡혀서 이제 드디어 고난을 당하시고 21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끝과 잡혀 돌아가시는 과정에 있는 석장 14장, 15장, 16장 이 귀한 말씀의 구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별에 있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든 신자의 온전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얻고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고 열매를 맺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과 조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신앙의 노정과 그 신앙의 결과물이 요식행위에 지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온전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하나님과 조우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았고,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가 되어 나에게 붙어있어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비록 내가 너희와 헤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은 목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성도로 할지라도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과 조우하고 믿음을 가진 증거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관직과 어떤 신앙생활의 경륜을 말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십자가 밑에서 같은 교회 밑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나 속상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됐다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신념이 맞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눈빛, 그의 마음, 그의 가는 길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목소리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열매가 없는 가운데 믿음을 논하거나 그 열매가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지고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덩굴에 있는 그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로, 혹은 옥토를 비롯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혹은 등불의 비유로 연거퍼서 강조하고 있는 단 하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됐던, 네 가지의 밭의 비유가 됐던, 등불의 비유가 됐던 우리의 삶이 그저 열매 없는 허망한 말과 뜻없는 행보에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귀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온당한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비유로 말할 수 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자의 성도의 심령에 떨어질 때는 작은 겨자씨 같아서 그 겨자씨가 장차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씨가 발아하여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아람들이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놀랍고 위대한 열매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심겨지고 잘 양육받고 잘 자라난 나무는 자신의 위용과 자신의 자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요 덕과 사랑의 상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온라인 비대면 이 초유의 사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지표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겨자씨처럼 내 마음에 심겨져서 과연 내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이 농장의 주인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들을 거슬르고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낫을 들고 가서 전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다 찍어서 잘라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무 가지인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좋아한 것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신만의 입장 가운데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드러내고 실제로 주님의 영향력으로 사역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비바람에 몰아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속적인 붙어있음이 가장 확실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붙어있음이 가장 확실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록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을 지나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안에 거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면 이 난세에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어요. 한 분 대신 주님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한 분 대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분 대신 주님의 풍성함을 표현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저기 있다, 말도 안 되는 헛된 논리를 펼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지금도 말을 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 걸어 오심에, 이 주님의 접근하심과 이 주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올곧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 유일한 힘, 유일한 에너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이야기가, 너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너희가 혼자 생각하고 너희 나름대로 묵상하고 너희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열매로 증거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열매로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달려있다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읽고 있다 하여 그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인가,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의 길인가, 이 시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노정에 아주 회의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입술로 나를 얘기하고 입술로 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입술로 나의 뜻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자리와 그의 길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허망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사가, 정말로 그 장로님이, 정말로 그 권사님이, 정말로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로 그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놓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우긴다고 어떻게 포도나무가 되며 엉겅퀴가 우긴다고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되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씨가 심겨져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 씨가 심겨져야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도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며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듣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수많은 목사님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자에 코로나19와 싸워야 될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도 종교와 싸우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또한 기독교인들끼리 너무 상이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갈등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보내면서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깊은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만한 도량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 국한지어 적어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신앙의 근간이요 제 신앙의 목적이신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성품을 지닌 분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런 말을 하시고 누구에게는 저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자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 지도자와 또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상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말을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단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르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난세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복판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혼돈의 복판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 지나지만 너희들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쫓아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인이 진짜 하나님과 조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없이 조우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에 주님과 조우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언어로, 삶의 자리요, 뜻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에는 다르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이 혼란의 역사의 복판에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어찌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념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면면이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명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이건 예배를 들을 때이건 말씀을 읽을 때이건 비기독교인을 만났던 아니면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할 때 누가 들어봐도 헷갈리지 않는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없다. 여러분, 이 얘기가 뽀송뽀송한 얘기 같습니까? 가지가 감히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 열매를 맺히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간적인 얘기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에 있는 수액을 공급받겠지요. 그게 인간적인 즐거움입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입니까? 만모니즘적인 세상의 사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붙어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만찬과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붙어있다는 말이 과연 뽀송뽀송한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얘기이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여서 붙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과연 이 세상에서 유욕을 쫓고 세상을 쫓고 만모니즘 생각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붙어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가지가 진짜 포도나무에 붙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홍색 피를 공급받는 것이고 그 수많은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갖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 성만찬 제정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평가를 내고 정치에 대해 평가를 내고 이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의 답과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워요. 기독교인으로도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도 경제적인 이야기와 기독교인으로도 이 땅의 소망과 기독교인으로도 이 땅의 올곧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10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100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만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고백을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성결하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이야기를 붙들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에너지가 남는다면 이 땅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집회가 됐던 대규모 집회가 됐던 공적인 예배가 됐던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게 됐다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피가 공급되는 순간, 주님의 몸이 공급되는 순간, 주님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순간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 진짜 붙어있음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1738년 그때에 이미 유명한 설교자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1738년 2월 7일 런던에서 모라비안 목사 중에 피터 벨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피터 벨로 목사님하고 한 달 넘게 교제를 했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담소하고, 그래서 이 유명한 설교자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피터 벨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 피터 벨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이신 피터 벨로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얘기만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이 모든 기독교의 행위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은 회개의 체험이고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완벽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힘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집회를 다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피터 벨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끼리 대화를 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하고 피터 벨로 목사님하고 뭐라고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겉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피터 벨로 목사님하고 한 달여 기간을 사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거슬렸다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 참여를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전도나 어떤 봉사나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를 말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힘쓰는 게 가장 먼저다. 이것이 처음이요, 이것이 나중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강조하는 피터 벨로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집회가 있는 올드스케이트에 가게 됐습니다. 이 집회를 이끌어가고 여기서 성경 말씀을 나누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터 벨로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중생을 체험한 페인트공 헐런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인트 바르고 나는 페인트공 헐런트가 가정교회에서 이 루터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에 이 올드스케이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거기 갈 때도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컬컬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영국의 대표성을 지니는 위대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목사이거든요. 그런데 피터 벨로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고 피터 벨로 목사님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한 헐런트라고 하는 페인트공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양육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날이 5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헐런트 씨가 루터가 쓴 한 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에 웨슬레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말합니다. 이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짐을 느끼고 있었다고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후대에 뜨거워지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1734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의 변화 사건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석할 때에 그 뜨거워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하나 셀레 목사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심장의 온도가 뜨거워졌다, 그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면 좀 뜨거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그의 양심이 뜨거워지고 그의 양심이 괴로워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월 24일, 그 유명한 1734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 요하네 셀레는 거룩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중생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수많은 저술물들과 그의 수많은 설교들은 완벽하게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날을 기준점으로 중생을 체험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이 단번에 놀라운 사건으로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사실, 올더스케이트의 5월 24일 수요일 밤 9시경에 일어난 요하네 셀레 목사의 중생 체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의 설교가 뒤집어지고 그의 신학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영국 땅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하네 셀레는 신학자요 유명한 설교자이었지만 페인트공 헐런트의 성경 공부를 통해 올더스케이트에서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깨달음과 은혜와 간증과 주장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신자들의 갈 길 말고요, 오직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오직 중생을 체험하고 오직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처럼 매일매일 주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중생의 은혜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기적 같은 변화의 사건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을 해도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하네 셀레의 어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똘똘 뭉친 것은 거짓 체험이다. 진짜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요 내가 변화되는 체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체험이라고 요하네 셀레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신자들과 수많은 교회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많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해지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중생의 영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히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붙어 있으면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자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부,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의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마음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요, 그가 누구이건 그가 어디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진 이 땅의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나 갈등의 대상이나 정쟁과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울고 있지만, 여러분 그 국지적 상황을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치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서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품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속단하거나 사람을 버리거나 정죄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저는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합니다. 그것은 태초 이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른바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주장과 판단에 함몰되어 방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의 견인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일어나는 회개와 교제와 풍성한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오직 붙어있는 영성에서 끝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붙어있음에 답이 있다 였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고, 제가 어찌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것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지구를 품고 계시고 온 민족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온 민족은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구령의 대상이고, 그들 모두가 지금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피터벨로 목사가 끊임없이 요한헬세르 목사님을 자극하고 그 마음을 거슬렸던 것처럼, 어떤 논리, 어떤 판단, 어떤 행위, 어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명백한 중생을 체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집중해야 될 제1명제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붙어있음에 답이 있습니다. 난세에 난국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와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적 문화와 신앙의 노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생을 체험했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도 젖줄이 되어 영양분으로 영원한 생수로 공급되어 우리가 살아나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이야기에 함몰되며 우리의 입술에 여러 가지 말들을 담고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뜻들을 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온전히 붙어 있어 유일한 답을 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해주셔서 주님 여전히 사랑받으시고 주님 여전히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님으로 섬기는 한빛 가족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 성전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